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서 14장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전서 1073쪽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에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9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귀인들은 자기 사환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며 그들이 머리를 가리며 드르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매요. 여호와여, 우리의 제약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우리의 이름을 위하여 일을 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요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가뭄 재앙을 알림, 그 말입니다.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재지변, 앞으로 되어질 일들입니다. 물론 인생 살아가는데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도 있지만은 가뭄에 관한 재앙.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한 3년 정도, 3, 4년 지켜봤습니다. 아, 코로나 이런 질병도 어려움을 주면은 힘들구나. 그런데 지금 가뭄입니다. 보면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떤 물리적인 재앙의 가뭄뿐만 아니라 영적인 가뭄도 우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가 아니라 그야말로 갈급할 때, 이때는 어렵거든요. 보면 모든 상황이. 그래서 자, 본문에 이 가뭄 재앙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리는데 보세요. 14장 1절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에레미야에게 임한 누구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면은 지금 사람들이 먹고 말고 마시고 생활하는데 전쟁이 아닙니다. 지금 칼과 창을 가지고 막 싸우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것만 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보면은요. 더 나가서 가끔 우리가 생각 아닌 생각을 해봅니다. 보면은 만일에 갑자기 공기, 산소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분 안에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뭐 상황을 좀 준비하겠습니다만은 갑자기 산소가 없으면 10분 안에 우리 생명 있는 사람 다 죽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숨 못 쉬면 죽잖아. 보면은 몇 시간이 아니어도요. 그러니까 언젠가 어떤 사람이 화성이죠. 수, 금, 지, 화성인데 화성에 관한 이 사진을 쭉 보내면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똑같습니다. 흙도 있고 돌도 있고 산도 있고 똑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그런데 뭐요? 공기가 없으니까 식물이 자라질 못합니다. 똑같습니다. 흙이나 돌이나 아니면은 전부 이 산도 다 있습니다. 보면은. 그런데 바로 식물이 살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겁니다. 보면은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거 감사해야 되는데 그게 즉 전쟁과 폭탄과 원자탄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 우리는 어려움 당할 줄 알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자연재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만 변해도 하나님의 진노가 조금만 임해도 인간은 손 들고 다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앞으로 가뭄이 있다, 재앙이 있다. 그 어떤 상태의 가뭄일까?
이 가뭄이 되었을 때 2절 보세요. 유다가 슬퍼하며, 유다는 남유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남한의 대한민국을 말해요.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리니. 여기저기서 그냥 함성 치는 소리. 너무나 요즘에 날씨가 너무나 덥다 보니까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 그럽니다. 저는 마음 한구석에 그런 게 있어 보면은요. 덥다고요? 아니, 현장에서 노동하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요. 사람들이 편하게 사니까 덥다고 하지만은 이런 데 현장에서 노가다 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방에서 가만히 에어컨 몇 대 있으면서 덥단 말이 무슨 말이냐. 덥다고는 하지만은 우리는 그런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서 현장에서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은 우리는 지금 방에서 에어컨이나 이렇게 실내에서 있지만 그분들은 이 떼앞빛에 지금 얼굴을 가리면서 일하신다니까요. 그럼 이런 분들 앞에 소리가 덥습니다, 힘듭니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땅 위에서 애통하리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이루어오르니라. 유다 예루살렘은 유다는 나라를 말하고 예루살렘은 도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하면은 대한민국을 상징하거든요. 여기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남쪽, 지금 이 가뭄이 어디 내립니까? 믿음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요. 지금 보면은 이방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삶 가운데 이런 가뭄이 내려. 그러니까 그들이 어때요? 예루살렘은 부르짖음이 일어나오는도다. 막 부르짖어.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지금 뭐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런데 이때 모든 사람의 삶이 어떤가 보세요. 귀인들에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관료들이나 정말은 요즘 말하면 고급 공무원들이나 부자, 뭔가 명예 권세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지칭할 수 있습니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요. 물을 얻으려고 하였으나 야, 물 좀 떠와, 물 좀 길러와. 그러는데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며 물이 없습니다.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은 머리를 가리는도다. 아무리 명예 권세 내가 많은 것을 가졌어도 마시는 물 이게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환들에 가서 물 좀 떠갖고 오라 그러는데 물 못 떠갖고 와요. 그럼 일반이지 않습니까?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어리석은 사람은 일반이다 그 말은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가뭄이 와서 괜찮다고요? 물론 어떤 경제적인 부나 지위가 있으면 좀 더 나설 수는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는 겁니다. 보면. 그리고 4절 보세요.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 머리를 가리는도다. 땅에 비가 없습니다. 아무리 밭을 갈아서 채소를 심어서 소도를 하려고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도 봄에는 봄비가 오지 않습니까? 봄 가뭄이라는 말 들어봤죠. 여름 가뭄이 아니라요. 봄에 비가 안 오면은 식물을 심어서 자라기 어렵습니다. 보면은요. 가을도 비가 때에 따라서는 필요합니다. 왜요? 결실의 계절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거. 가끔 그래 사하라 사막이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그런 데 보면은요. 굉장히 사막이 많아. 저렇게 많은 농토, 저렇게 많은 땅. 우리는 지금 한 평에 몇 천만 원 하기도 하고 어디 서울 같은 데는 뭐 억대가 나간다고 그러는데 엄청난 땅이 많잖아 보면은요. 그런데 어때요? 사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면 여러분 아무리 밭을 많이 갈아도 비가 와야만이 거기서 작물을 심으면 생산이 되죠.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막이 있어도 사람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보면은요. 그리고 5절 들에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려두며 새끼를 낳습니다. 낳았으면 그걸 잘 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미가 새끼를 낳는데 불구하고 내버려두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재앙이 다가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6절에도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와 같이 헐떡이면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눈이 흐려지는 그 말은 뭐예요? 죽어가는 것을 말해요. 죽어가는 것. 눈에. 그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기절하거나 어려움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눈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눈. 그걸 보면 이 사람이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뭐 맥박을 보기도 하지만 제일 먼저 눈을 의사들 보면은 눈을 이렇게 열어보잖아요. 여기 보면 눈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보면은 눈이 흐려지는도다. 죽어간다는 거. 온 세상 가뭄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어려움을 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기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를. 회개. 성경 흐름은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벌써 7절로부터 쭉 시작되는데 9절까지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라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잖아요. 저 가뭄이 들어서 어려움 당했을 때 전지가 난리가 일어나는데 왜 그러는가? 지금 보면은 에레미야 선자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여. 지금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속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지금 이 유다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이에요. 믿음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돌봐주지 않냐고 이런 가뭄 재앙을 통해서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는 하나님께서 이걸 안 주니까 하나님 우리의 소망되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어떻게 살라고 그럽니까?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가 생각합니까?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그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즘 말하면은 쭈쭈빵빵 잘 살아야 되는데 많은 고난과 연단과 아픔과 고통이 많은다면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이때 방법 없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하룻밤에 유속하는 나그네 같다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내팽개 치십니까? 그러면서 9절입니다. 바로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나이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이겁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딱 세 가지 말씀해요. 7절 하반절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8절 말씀에 하룻밤에 유숙한 나그네같이 여기지 마시옵소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은 뭐예요?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이런 기도를 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요? 고난당하고 난 후에 이런 수많은 재앙이 있게 그러면 이 절에는 어땠을까? 믿음으로 잘 살았으면 그런 일 없죠. 보면은요. 그러니 그들이 뭔가 모르게 하나님을 등지고 그랬을 때 이런 상상을 초월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답이 뭐라고 답을 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나그네같이 여기지 마시옵소서. 우리를 버리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응답을 하시는가? 보세요. 10절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바른 길을 안 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이다. 지금 가뭄과 수많은 재앙을 통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을 때 에레미야 선지자 하나님의 기도를 하죠. 용서해 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냐. 그러니 내가 그들을 내가 벌하리라. 하나님 벌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서 이제 이런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11절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복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왜요?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지요. 복 받을 일 안 하면서 복을 달라고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구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면 12절 보세요.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번제와 소제는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한번 진노가 임하면은 막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그 전에 충분히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거든요. 보면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돌아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용서를 빌어도 안 되는 거에 보면은, 응? 내가 벌을 하고 너희들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구해봐라, 내가 응답 안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이것뿐만 아니에요. 문제가 어떤 것이냐면은, 자, 13절부터 보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잘못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도 축복 줄 거야, 은혜 줄 거야, 그러면서 어때요? 그것을 위로하는 거예요. 13절 봅니다. 이에 내가 말하다에 슬프도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즉 하나님은 진노 매를 때리고 기근과 재앙을 내려서 어려움을 주는데, 거짓 선자는 뭐라고 합니까? 괜찮아,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다 인생 살아가는 게 그럴 거야. 즉 잘못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확실한 평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부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보면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할 때 이 바로 적당한 방법으로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걸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뭐가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와 기도도 안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하는 일이 뭔가 보세요. 14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도다.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증거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들이 보내지 아니하였고, 하나님 보낸 사람 아닙니다.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는데 바로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막 하는 겁니다. 보면은 어떤 성도가 하나님께서 고난과 재앙을 바로 깨달음을 주기 위해서 많은 연단과 재앙을 내렸는데, 에이 괜찮아,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막 그러면서 위로해 주거든요. 조금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막 위로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자라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결과가, 거짓 선자 결과가 어떻게 된가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 15절입니다.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서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그들은 결국에 멸망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결국엔. 자, 그러면은 이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따랐던 사람은 어떨 것인가?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들은 16절 그들은 예언을 받는 백성은 거짓 선지자 예언을 받았습니다.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러죠. 하나님이 잘못한 건 아닙니다. 저 사람이 잘못 전해서 내가 그랬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분별력을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분별력을 가지라고.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영이 진짜 하나님 영인가 아닌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할 의무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잘못 전해서 객기로 갔습니다만은 잘못 전한 것을 때에 따라서는 분별할 수 있는 영분별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은 여러분 사람을 보지 말고, 어떤 사람 여건도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씀 묵상하면 믿음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을 믿으니까 나는 저 사람을 신뢰해. 저 사람은 좋은 학교 졸업해서 저 사람은 굉장한 학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고 저분이 말하는 건 틀림이 없어. 물론 객관적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1장 그러지 않습니까?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경건한 것들은 어떤 뜻이었을까? 어떤 뜻이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실인가 아닌가를 상고했다 그랬습니다. 조사 또 연구해봤다 그 말이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데살로니가 사람은 막 듣고 아멘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은 그러질 않았어요. 분별에 상고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력이 없어서 다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전해야 됩니다. 첫째는
그런데 여기 성경에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은요. 그 예언을 받는 백성들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는가 몰라요. 이렇게 바로 거짓 선자를 따른 사람들이 장사 지낼 수가 없다겠지 않습니까?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모든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라. 왜 따랐냐 그 말이죠. 거짓 선자들을. 그러면서 이제 예레미야 선자에게 알립니다. 너는 이렇게 알려라.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지금 예레미야 선자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는 그 말로 바로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가 내 딸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으로 마감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려움 당한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습니까? 싫어하지요. 그러니 너는 선지자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담대하게 알려라. 그러면서 이제 백성들이 참 그래도 다행이에요. 백성들이 회개를 합니다. 회개하고 20절 보세요.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제 이렇게 수많은 예레미야 선자가 알리니까 거짓 선자 듣지 말고 분별을 가진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랬을 때 백성들이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21절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 성경은 언약입니다. 약속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약속. 그래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도 이 성경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말씀. 그래서 이 구약은 오래된 약속, 그리고 영어로는 Old Testament 그렇습니다. 신약은 New Testament 그 말은 새로운 약속, 오래된 약속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 신약을. 하나님 우리의 언약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면은 성경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보세요. 22절입니다. 한 목소 같이 읽어보게요.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나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는 주가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22절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인생의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 이런 경험과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앞에 보면은 말씀 듣지 않고 자로 나오나 치우치고 세상에 지키고 상하고 세상 말로 많이 두드러 맞고 매맞고 이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전에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그 돌아오고 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보면은요. 내 이상적인 생각이나 내 감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 말씀 꼭 붙잡고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바로 모든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앙망하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마무리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 가운데 재앙이 오고 즉 이 가뭄 재앙입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로 나오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예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하루도 오직 예수 성령 충만함으로 모든 무더위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인도하셨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